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원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절을 통해서 참 예배자 되는 다니엘이란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 원년에 그리고 또 3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미래와 자신이 속한 이 제국에 관한 미래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때 받은 그 환상 그대로 결국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는 메대라는 나라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이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또 다니엘이 환상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환상을 받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다니엘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의 위치는 한 제국의 총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고 또는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만약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받았다라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고 또 개인적인 은혜의 영광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환상 은혜가 되지만 다니엘이 받은 환상으로 인하여 제국의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위치에 따라서 하늘의 비전과 또 환상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 속에 그는 하나님 환상이 임하였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위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서 9장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첫째가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볼 때 동일한 본문을 시간차를 두고 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작년에 봤었는데 올해 다시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억이 안 나고 또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는 본문이 올해 읽을 때 나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예레미야서, 우리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지나가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연수를 세어보니까 지금 그때가 와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확고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가 금지당하고 기도가 금지당했습니다. 예배 기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결코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윗상간의 종교에 따라 자신의 종교가 막 바뀝니다. 자기의 취미생활도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 따라서 취미생활이 상관이 좋아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나라의 왕도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면서 총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믿고 따른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희는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말씀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너는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그 마음을 알 때 우리 행동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고 열쇠가 있는 거예요. 구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등장하십니다. 로마 제국 당시였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기는 부모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간 어디 한 구덩이 방도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난 아이를 지푸라기를 깔고 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 바로 성경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원래 나사렛이 부모가 살던 곳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가 말씀대로 태어납니다. 말구유에 눕게 돼요. 말구유에 아이가 눕는다는 게 흔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또 이 아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났다라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와서 수소문을 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자기 자리가 바로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정말 메시아인가? 헤롯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모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어떤 때 오신다고 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랑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한눈 팔다가 어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어린 예수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을 하시며 가르치는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다니엘도요.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로서 말씀을 읽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때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또 새롭게 들어설 바사제국 고레스 왕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서를 보여주면서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가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 기도하는 기도자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죄를 덮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이 많은 분량이 이 다니엘에 올린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할지라도요. 전체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전체를 대표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제국주의 때 지은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그들의 잘못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혹시 알게 되면 그것은 부모 세대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아니야. 그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이지 지금 정부 때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독일의 일반 국민들도요.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나치당이 주도로 한 일이야. 우리는 전쟁에 패한 이 나라로서 국민으로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해 외면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국민들 자녀들 세대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에 끔찍하게 버렸던 유대인, 집시, 또 전 유럽을 전쟁에 참하러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히틀러 그 총통의 선동에 동의하고 그 히틀러를 총통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요. 히틀러는요, 구테타를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닙니다. 히틀러는 총칼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로 선동하는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뽑아준 그 정부가, 그 총통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15년, 20년 사이에 60년대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 전쟁 범죄와 무관했던 이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희생탑에서 최초로 진실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죄합니다. 전 세계 방송을 타지요. 일본은 아마 미신을 믿지만 독일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를 가졌기에 그나마 그들의 양심을 깨운 것 같아요. 다니엘도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회개 기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를 봐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진실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먼저 참여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 원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함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의 제사의 속죄 제사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은혜 받을 몸과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죄의 고백이라는 시간, 대표 기도가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받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자기 자랑만을 막 드러낸 바리새인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안 지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참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또 전체를 대신해서 참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모델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모델은 이제 첫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와 회개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뛰어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린들 어느 정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하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최고 부자인 삼성 이기원이 씨가 여러분 아버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가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1억, 10억, 100억을 아버지한테 갖다 준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은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올까요? 얼마를 여러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요, 기도에 응답받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시킬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비밀된 일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즉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요, 요리사가 왜 주문을 받을까요?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못 기다리고 나가버리면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9장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제사 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서빙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응답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이나 조금 뒤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리라.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바벨론 제국 때 초토화돼서 없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예물, 성물들 다 가지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불태워서 부셔버렸어요. 이미 그걸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 환상 내용, 응답 내용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예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성이 중건되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이 다시 파괴될 것도 알려주세요.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거니와 나중에 보면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공부하는데 이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동일한 이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 총독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져요. 느헤미야 총독 이전에 스룹바벨 총독 때는 성전을 먼저 세우게 됐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 성전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성벽을 중건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헤롯 왕이 정권을 잡아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작았는데 또 그동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방치되어서 많이 회파되었어요. 그래서 몇 배나 더 크게 화려하게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성전의 원래 자리를 몰라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철저히 파괴되고 나중에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울 때 위치가 더 틀어졌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은 더 크게 확장하면서 최초에 있었던 성전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그 자리를 몰라서 못 세우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고도 한 60년을 더 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64년까지 지었으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30년 동안 더 지어요. 그리고 성전이 64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는 황제가 와서 완전히 헤롯 성전을 부셔버려요. 또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립니다. 거기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해파시켰는데 그때 서쪽 벽만 조금 남겨둔 거예요. 이 티투스 장군이.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관광 가면 통곡의 벽에 가죠. 바로 그것만 남겨졌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 말고 저 파리의 개선문을 보게 됩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죠. 파리의 개선문. 독일에 가면 약간 변형된, 독일 하면 화면에 많이 나올 거예요. 독일의 개선문이요. 그 개선문이 미국에 가면 미국 뉴욕 맨하탄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개선문이요,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의 개선문.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문, 서대문구에 가면 독립공원에 독립문이라고 세워졌어요. 같은 모양이죠. 다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기념해서 한 것처럼 다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세우는 겁니다. 저 개선문에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다 카피본들이에요. 보고 따라한 겁니다. 원조가 바로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저 티투스 장군은요, 나중에 황제에 오르게 돼요.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저 개선문은 그 유대 땅에 쳐들어가서 철저히 파괴하고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폭동을 지나 바로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티투스가 명령을 받아서 저기를 진압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다
진압시키고 성전 다 부시고 성전 유물을 가지고 오면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 개선문이 치욕의 개선문이죠. 건축물이죠. 거기에 보면요, 그 티투스가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새겨놨어요. 보면 저기 글씨도 있고 옆에 그림도 있는데 자세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벽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벽화예요. 뭐가 보입니까? 성전 촛대 보이죠? 병사들이 성전을 부시고 성물을 옮기는 모습을 그대로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예수님 말씀, 그 전에 다니엘이 받은 말씀처럼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보는 많은 유적지가 이 사람과 관련됐는데요. 로마에 가면 가장 큰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이 티투스 왕 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덮어버린 그 동네도 이 사람 때 벌어진 일. 근데 이 사람 때 많은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딱 취임하고 왕이 된 지 2개월 만에 저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하고 헤르쿨라네움이라는 동네를 완전히 대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년 지나니까 로마시 중심부에 화재가 발생해요. 중심지가 다 타버리는데 4일 동안 그 화재를 잡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2년째,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없어요. 2년째는 우리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 많은 수가 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때 이 티투스 황제도 전염병이 아닌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더니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온갖 재난, 재앙을 다 겪고 41세에 요절을 해 죽어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대가를 혹독히 받는다라고. 제가 봐도 예배를 파괴한 대가 같아요. 이 사람처럼 재앙이 짧은 기간에 많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자와 소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주고 싶어도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 같으면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선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